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의도치 않게 말씀 묵상을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녹화는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음성이 왜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너무 깨지고 그래가지고요. 올릴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오늘 낮 시간에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지금 따로 녹음기를 사용해가지고 제 몸에 붙이고 지금 한 번 더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42절부터 47절까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묵상을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내일 주일까지 17장까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특히 그러셨는데 신을 막 감추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아는 자들은 귀신들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길달락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못하는 모습,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쓸쓸히 그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선포되었고 그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묵상했어야 될 본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의 1절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사용하셔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진노를 모아서 예수님 한 분에게 쏟아 붓고 계신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러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곁에 섰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 듣고 말하기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왜?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른다고. 잘못 들은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que어 마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셨잖아요. 물론 진짜 몰약을 탄 포도주였을 리는 없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어쨌든 그때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드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달리시기 전에는 포도주를 안 드셨어요. 근데 왜 이때는 드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실인 서원을 제자들과 함께 한 그 식사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포함해서 포도와 관계된 것은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고요.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않고요. 죄를 짓지 않지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머리카락을 서원한 기간 동안 길러서 그 머리카락을 제물들과 함께 제단에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잖아요. 자, 구약시대의 나실인의 경우에는 그 제사에 자기 머리를 밀어서 제물과 함께 태워 바친 이후에는 포도주를 마셔도 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포도주를 드시는 것은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는 것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실인 서원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죠. 제자들과 함께 밤에 식사하실 때 나실인 서원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실인 서원이 완료된 겁니다. 나실인 서원을 깨신 것이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완료하시고 그 머리카락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을 행하신 겁니다. 이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불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선포되는 겁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성소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림으로써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갇혀 계시거나 그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는 자기 백성들로 만들어진 진정한 성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이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 엘리야를 부른다는 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엘리야를 알고 있잖아요. 로마인이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요? 엘리야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온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온 거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언제나 종교적으로 주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깨달은 자는 첫째는 로마인 백부장, 둘째는 이들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더러운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먼저 깨달았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는 못하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원래 오늘 본문인데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옵니다. 그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으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의해서 정죄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의한 그 공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공회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부정한 일이고 유월절에는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싫으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 백부장이 과연 어떤 백부장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백부장일 수도 있겠죠. 그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직접 세마포 사고 예수님을 내립니다. 시체를 직접 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고 직접 자기가 장사를 지내서 부정해지기를 감수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총독이 공모한 예수님의 처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행동 아닙니까? 말로가 아니라 그 삶으로 인정하고 있죠. 유월절을 앞둔 유대인이 시체를 만지다니요. 그것도 공회원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공회원의 한 명으로서 공회가 행한 더러운 행위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어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으셨고 그렇게 비참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전혀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던 그 공회원 중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이 그 증인이 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이처럼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시몬 베드로 대신 시몬 퀴레나이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강도가 그 자리에 서고요. 유대인들 대신 로마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요.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결론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는데 우리는 엘리야를 부르시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는 오늘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무덤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갖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선포되고 또한 내일 부활절 그 영광이 선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드려질 부활절 예배, 참으로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는 살아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